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거짓 전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짓 전제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형제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고통받고, 또 교회 사람들 때문에 또 고통받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관계, 내가 거하는 곳에 있는 또 만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거짓 전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거짓 전제. 이 거짓 전제가 우리가 상처받는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거짓 전제, 악의 화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상처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로 그 선택하느냐, 악이 쏜 화전의 거짓 전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이걸로 내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축복으로 삼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거짓 전제들을 큰 틀에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공평하다라는 거짓 전제. 두 번째는 상처받은 큰 아들의 거짓 전제. 세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짓 전제. 네 번째, 계속 실망시키는 가족에 대한 거짓 전제. 원래 이거 4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망시키는 가족에 대한 거짓 전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중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처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공평하다 라는 거짓 전제에 이 세상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전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결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동적 반응, 악의 화전들은 무엇이냐?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 거부, 마음속 재판, 정죄, 판단, 원망, 보복심, 관계 단절, 기쁨 상실. 상처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공평하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 이러한 거짓 전제들에게 묶여서 지배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너무 심각하죠? 용서를 거부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보복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계를 단절하고 기쁨이 상실되는 그 자동적 반응에 우리는 묶여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를 살펴볼까요? 용서 거부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아직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정도 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생각하지 않고 처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마음속에서 재판을 합니다. 상대를 계속 심판대 위에 세워가지고요, 저거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 틀렸어. 저건 용납할 수 없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재판소를 만들어서 재판관이 돼서 그들을 계속 심판대 위에 세워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재판이죠.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마침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영적 레이더를 깨닫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정죄입니다. 실수 하나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로 확대시켜버려요. 그래, 역시 저 사람은 문제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또 네 번째, 판단합니다. 바로 판단이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실수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사람을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행동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를 그냥 판단해버려요. 잘했어도 무슨 의도가 있겠지. 그러니까 선입견이 그대로 몸에 배어서 잘해도 무슨 의도가 있겠지. 잘못하면 역시 저렇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원망을 해요. 왜 나한테 그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상처가, 예전의 상처가 현재형으로 유지가 돼요. 부부싸움에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이. 예전에 그랬잖아. 계속 그것을 소환시켜요. 원망은요, 그 상처를 현재까지 끌어다가 내 소유로 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을 없애야 돼요. 앞에 거 판단, 정죄, 마음속 기복 이것도 다 없애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너무 쉽게 원망하는 게 죄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조차 머물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1초 이상 머물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보복심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능히 할 수 있어요. 보복심, 직접적이건 간접적이든 상대가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보복심 가운데 있을 때 무시하고 냉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비난하는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일곱 번째, 관계 단절.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대화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축복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까요? 할 때 이 악의 모든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해방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그마한 찜찜한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떠오르기만 해도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뭘 감사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 여러분은 축복의 놀라운 권세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원이 다르게 올라가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는 뭐냐?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노와 억울함이 먼저 올라와요.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분노와 억울함이 먼저 올라와요. 기쁨이 상실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기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전제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국 내가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 자리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재판관이 돼. 이 재판관이 내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설 자리를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것을 알기만 해도 기독교가 전 세계에 존경받는 최고의 인문학이 돼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무릎 꿇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악은 끊임없이 우리로 재판관이 되도록 속여서 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송사하고 비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없고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진실은 뭐냐? 재판소를 세워놓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데 상대방은 감옥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은 내가 세운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감옥에 끌려 들어가 있어요. 상대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결말을 이르게 된다. 이게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뭐 늘 감옥에 계셨습니까? 여기 안 웃는 사람 누구지? 동의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제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알아요. 제일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아이러니가 뭐라고요? 상대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감옥에 있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 그렇다면 복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복음의 전제는 공의는 이미 십자가에서 집행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던 그 사람도, 그 상대방도 누가 된 거예요? 그 정체성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비난하고 싫어하던, 혐오하던 그 상대방도 이미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때 우리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쏘아대는 악의 화전, 정죄감은요, 힘을 잃어요. 용서해 준 사람만이 악의 정죄로부터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상대방이 자신이 의인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의인인데, 의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의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돕는 자리에 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 회복시키는 자리, 정복하는 자리, 입혀주는 자리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서야죠. 재판소에서 재판장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리에 서야죠. 그래서 우리 상속자의 관점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벌받아야 해.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그저 그도 아직 누구인지를 모를 뿐이다. 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셨고, 처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고, 판결이 아니라 초청을 선택하신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너무 기뻐요. 이런 아버지와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 올 텐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둘째 아들은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재산을 미리 받아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는 결국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재산을 탕진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가 결국 돌이켜 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돼야 진짜 아버지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육적으로도 내 아비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 잘 느껴요. 그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20대에만 알았어도, 아니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낳기 전에 알았어도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정도로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스라엘에 갔는데
때마침 간 곳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번 그림 띄워줘 보세요. 저게 무슨 맛이냐면요, 케라티아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설탕도 없는 완전 100% 카카오인가? 근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초콜릿이 전혀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밍밍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내 인생이 어찌 이리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 걸 봤는데, 차라리 나는 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그냥 염치 없으니까 가서 그냥 내 아버지의 일꾼만이라도 되어도 좋겠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들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품꾼이라도 되자. 품꾼으로라도 살자. 지금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15장에서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 아들은 품꾼이 되려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후에 아버지를 찾을 때 느낌은 어때요? 이 둘째 아들처럼 쑥스러워가지고 염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아니면 바로 달려가서 그분 가슴에 안길 수 있어요? 그분 가슴에 바로 달려들어 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을 원합니다.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내게 와서 안겨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둘째 아들의 이 마음에서 회복되어 완전히 내 아버지는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완전한 아버지시군요 라는 것을 감정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경험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사실상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인 거죠.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찾으셨지만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중의 핵심,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몰랐던 큰 아들도 다시 찾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큰 아들의 거짓 전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어떤 느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너무 딱딱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서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됨의 권한을 요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아빠
나 이거 염소 한 마리 먹을래요. 식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거절하셨겠어요? 그만큼 너무 권위를 놓는다는 거죠. 이상한 권위로. 예.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큰아들이 염소 새끼 하나를 아버지께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악이 쏘아대는 화전에 속아서 그것에 집중하느라. 그런데 그 마음을 아버지께 가져가서 물었다면 해결됐을 텐데. 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시지 않지? 이것을 큰아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께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29절에서 분명히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열을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건을 왜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습니까? 큰 아들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상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근데 한 번도 여쭤보지 못한 거예요. 비로소 이 여쭤봤을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인카운팅.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분노가 올라와서 그거를 마침내 아버지께 가져와서 얘기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실제로 동생보다 너무너무 착했습니다. 너무도 성실했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상속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셀하면서 훈련시켜드리는 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가져가는 거. 제가 특별히 여러분 셀할 때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못 들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난 게 떠올라요. 물어봤는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나를 자책하려는 어떤 사건일지라도요, 그걸 떠오르게 했으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역사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할 때 반드시 우리가 드릴 감사도 나누지만 반드시 받고 싶은 감사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적고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무엇을 감사할까로 적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셀에서.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최근에 한 사실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겁니다. 이 큰아들도 자기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섭섭함. 왜 둘째한테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줘?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께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죠. 자, 28절에 또 다른 핵심이 나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들. 큰아들이 안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오다. 이것은요, 밖으로 나가가다. 그리고 찾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중에 아버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 헤맨 거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대. 이거는 뭐냐? 권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 간청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파레칼레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미완료 과거라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의 의미는 뭐냐? 한 번 권했다, 간청했다가 아니라 계속 권하고 있었다. 1시간을 그랬는지 2시간을 그랬는지 3시간을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달랬다는 거예요. 계속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아들을 되찾아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저 우리는 큰아들이 삐졌으니까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큰아들까지도 되찾아오시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권했으니 아들이 마음이 달래졌겠어요? 안 달래졌겠어요? 달래졌죠. 회복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진 둘째도 찾으셨고 상처 때문에 멀어진 큰 아들도 찾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 안에 권한대, 파레칼레이 이 단어 안에 이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아들의 문제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은 것이었어요. 동생을 그래서 합법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판단하는 순간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 잘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의 강함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잘할 수는 있지만 나의 잘함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다가 미끄러지고 성장하다가 미끄러지고 제자를 버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마음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더 찬란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판단하죠.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지? 그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오만함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험난한 인생, 그들의 가정 안에서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수준 낮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나였다면. 그래서 자기 의를 쌓아 자신을 증명하려는 신앙은요, 안타깝게도 판단과 우월감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과 우월감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판단과 우월감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우월감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잖아요. 배드민턴이 좀 늘었다고 실력 없는 사람이라 치면 한숨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우월감이죠. 내가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저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까먹고 또 답답해. 왜 그걸 못 쳐? 이것도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하는 것들 잘 찾아보셔서 하나도 악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위대한 아버지를 만나요. 이 위대한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져요. 세 번째,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짓 존재.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동적 반응, 악의 화전은 무엇이냐? 과도한 증명, 비교, 질투, 열등감, 인정 중독, 경쟁심, 실패에 대한 공포, 사람 눈치 보기, 탈진, 이러한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이 돼요. 이렇게. 과도한 증명은 뭐냐?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더 잘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쉬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잘했을 때만 내가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요, 하루아침에 붕괴시켜버린 게 휘장이 찢겨진 사건이에요. 휘장이 찢겨짐으로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비교. 다른 사람을 항상 바라봐요. 나는 어느 정도인가? 저 사람보다 나을까? 저 사람보다 부족한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요. 비교하느라고.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세 번째, 질투. 기뻐하기보다 불편해요. 뭐를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요,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지? 나는 저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도 이만큼 했는데.
네 번째, 열등감이 바로 반응해버려요. 비교에서 밀리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뒤처졌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요 하대해요. 내 자신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계속 괴롭히니까 내가 있던 능력까지 사라지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정 중독. 칭찬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인정받음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 마음의 날씨가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면 갑자기 좋아지고, 나를 저평가하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다운되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태도가 내 마음의 날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처럼 존귀한 존재인데. 그냥 나를 존귀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를 존귀하게 대우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왜 나도 저기압이 되고 우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이거 엄청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제는 세 사람을 입혀주고 축복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가 느껴져요.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경쟁심이죠. 왜요? 사람을 함께 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겨야 할 경쟁의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는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경쟁심이 심해요. 저는 선교사 되기를 처음에 거절했어요. 왜냐? 나는 선교사 하면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근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나갔더니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아주 이 세상 사람이나 못지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은혜 받고 빠져나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경쟁으로 변질되는 거죠. 실패에 대한 공포. 일곱 번째, 실패를 귀한 경험이요 귀한 자산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실패를 그저 존재의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앞으로도 할 실패는요, 여러분의 귀한 경험이요 귀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실패에도 여러분의 정체성, 존귀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패 이꼴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이것을 짓밟으십시오. 네? 여태까지 계속 당한 것도 억울하지 않아요? 막 분노가 치밀어되지 않아요? 치밀어 올라와야 돼, 지금. 괜히 내 자신에게 분노를 치밀어하지 마시고 속였던 악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또 여덟 번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자꾸 선택하겠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나보다 최소 몇 배의, 몇십 배, 몇백 배의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아홉 번째가 탈진이에요. 결국 계속 인정받으려고 달리다 보면요,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정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전제의 결론은 뭐냐? 결국 내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가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외롭고 지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올라가고 비판받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건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도 찬란한 존재여야 돼요.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인정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너무도 안타깝지만 노예. 세상 가치관의 노예. 이 땅의 노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 주인이 되고 인정이 주인이 되고 평가가 주인이 됩니다. 그것에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평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칭찬의 노예가 아니라 칭찬의 주인이 되면 돼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인정의 주인이 돼서 인정해 주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또 평가받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 평가해 주는, 자기 자신이 존귀한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존재 가치를 온전히 평가해 주는 그 주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관점입니다. 복음의 전제는 뭐냐? 나는 이미 하늘에서 인정받은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무 사역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런 선언을 받으셨어요. 이 선언을 받으시고 나서 이 침례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받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라고. 그래서 정체성이 먼저였어요. 그 정체성을 누렸기 때문에 성과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 사역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에서 인정받은 자다. 자,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미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거를 품고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상속자의 관점은 뭐냐? 상속자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확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상속자는 뭐라고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의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까요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좁은 문, 상속자가 가진 심정이에요. 그때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해지고 질투로부터 자유해지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증명하고자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돼요. 비로소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마침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 계속 실망시키는 가족에 대한 거짓 전제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결론으로 들어가면 주영상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계속 관계 때문에 고통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뭐예요? 관계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 자체가 아니었다. 사람의 어떤 태도가 아니었다. 그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거짓 존재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싸움을 하면 돼요. 내 옛 자아와의 싸움, 악의 화정과의 싸움.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께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떤 좋은 일이건 어떤 좋지 않은 일이건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제가 뭘 감사할까요? 백전백승하게 돼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 상처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공평하다.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다. 이 거짓 존재들은 우리를 판단으로 이끌어가고 비교로 이끌어가고
원망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찬란한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달랐어요. 둘째를 향해서도 달려가셨지만 큰 아들을 향해서도 밖으로 직접 나와서 찾아다니셨고 그를 끝내 설득하고 자신의 품에 안기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10시간을 했는지 20시간을 했는지 큰아들과의 대화를. 아버지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고 또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로, 그리고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그리고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초청의 자리, 성령을 초청하는 자리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아버지의 찬란한 형상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속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바깥이 아니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같이 들어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모든 관계 속 거짓 존재들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속 재판을 계속 열어두는 지옥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과 자유를 선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형상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정죄와 판단과 원망으로 반응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사랑으로 축복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미 하늘에서 인정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비교와 질투와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조급함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변하는 성령의 영역임을 신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멀어진 둘째도 찾으시고 상처 때문에 멀어진 큰아들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관계 속에서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리, 입혀주는 자리, 초청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짓 존재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